그들의 추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고자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 동행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아침을 여는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그 첫 시간을 말씀 묵상으로 엽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내딛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며 족보를 기록하십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다양한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족보는 야곱의 아들들 중 레위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아론과 모세에게 시선을 향하도록 합니다. 족보의 앞부분인 13절과 끝부분인 26절, 27절은 마치 여는 가로와 닫는 가로처럼 출애굽의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바로 아론과 모세이며 바로에게 전할 사람도 아론과 모세임을 명확히 보여주죠. 모세가 낙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족보를 읽는 독자들은 마지막 부분에서 군대라는 새로운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군대로 규정하고 있죠. 그것은 그 군대의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군대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군대로 출병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승리한 군대로서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의 군대의 최고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자신의 군사력과 놀라운 책략이 아닌 우주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승리의 전략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안에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죠. 모세의 사명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피하고 주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세와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역할을 살피는 겸손이 공동체 사역 가운데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심판에 이르게 한 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애굽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의 뜻, 생각,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군사된 우리가 교회 안과 세상이라는 교회 밖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전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는 것이 최고의 승리 전략이죠.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재능이나 능력도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 거한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진짜 왕이심을 믿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그리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삶에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승리를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